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교회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린다. 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자, 오늘은 읽은 내용 중에 뭐가 생각나요? 성경 말씀 읽었는데 어떤 일이 있는다고, 좋은 일이 있는다고 그랬죠?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온다고요? 예,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미가서 5장 바로 다음에 4장 다음에 5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오늘 4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주 편할 때 이 말을 했을까요? 두렵고 힘들 때 이 말을 전해줬어요. 언제냐면 지금부터 이 미가서는 지금부터 2750년쯤 오래전에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보다도 한 750년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해가지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냥 끌려가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전쟁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왕도 죽이고 너희들을 끌고 저 손에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멀리 바벨론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나라 남의 나라에서 너희는 살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거기 가면은 거기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이 나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죄를 지어가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다음 달에는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옛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지만은 다시 우리 마음에 찾아오도록 기다립시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려요. 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생각합시다.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 때문에 힘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그런 죄를 없애주시고 평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그때 지금부터 2000전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왔지만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믿을 때 다시 예수님은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는지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열어 보여주소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죄를 없애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도우소서. 성령님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4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 27일부터 대강절이라는 것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대림절, 기대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방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진리에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기도 가운데 깨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합시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구약 성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정 성경 읽기 본문에 나온 말씀으로 쭉 보겠는데, 지난 주기에는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습니다. 그 읽은 미가서 5장 2절 한 장을 넘겨보시면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 헤롯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75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교회를 다시 회복할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이 말씀은 3장, 4장, 5장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성전 또 예루살렘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탐심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돈을 주면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희들을 심판한다 예언을 이 미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한 750년경에 예언했고 그 예언할 그 무렵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 갑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은 결국 말을 듣지 않아서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6년에 바빌론에 다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 망해져가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던 미가 선지자. 이 3장에서 그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제 4장부터는 희망을 다시 노래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으면서 경건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잡고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4장은 말세에 하고 시작됩니다. 1절에서 말세에, 그리고 6절에서도 그날에, 말세는 마지막 날,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5장 16절까지는 이제라는 말로서 이제와 그때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제라는 말이 9절에서도 또 11절에서도 그리고 5장 1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힘든 시기다. 지금은 죄 가운데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재림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있고 가까이 있지만 더 가까이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불러서 평화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성도로 불러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많은 공격을 받게 하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면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정의와 평화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미가 예언자는 성전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경건한 백성들은 참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이후의 날들이 될 때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이렇게 되리라. 산들의 머리에 굳게 세워지리라. 그것은 작은 산들보다 높아지리라. 말세에 이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산, 그걸 시온산이랍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높아질 것이다.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실제 시온산이 이렇게 몇천 메타 높아진 것은 아니죠. 하나의 비유죠. 이 산들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들 위에 이 성전이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왕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위로 흘러가리라. 많은 이방 나라들이 가면서 말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분의 길로 행하리라. 나라도 망하고 백성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는, 특별히 포로로 가 있는 그 백성들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강물이 모여든다는 것은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원래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가는데 이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 강물이 낮은 곳에서 위로 흘러가듯이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물론 6월절이나 중요한 절기 때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몰려들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없어졌고 백성들은 흩어졌는데 이제 새롭게 될 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곳에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그분의 길로 가르치리라. 원래 성전에서는 가르쳐야 됐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일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상 숭배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원래 기능, 가르치는 기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제사는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잡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칠 그날을 바라고 왔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말세에, 그 말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받아서 말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이제 한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율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용서한다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올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할 것이다.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 함께 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자고 격려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함께 가자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가자 한 그 복음 전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루살렘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보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시온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자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몰려든 이곳, 여기에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언대로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격려하면서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격려합니다. 우리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건하게 살자 하면서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결심하면서 오늘 나왔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모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2절에서 왜냐하면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강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리라. 멀리까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으로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기로 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높은 지대를 갖다가 시온 산이라 그럽니다. 자, 그 시온으로부터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강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폭력을 통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정치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을 책망하십니다. 고집불통이고 자기 길로 가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여서 우리 목을 꺾게 하십니다. 이 온 이방 나라가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 세계 제국이 유엔을 통해서 그런 우리 평화적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자그마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다스린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서울 작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우리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영적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 새로운 국가, 다스림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칼들을 쳐서 괭이들로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낫들로 이방 나라가 이방 나라에 칼을 들지 않으리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으리. 전쟁에 쓰던 그 칼과 창, 그 좋은 쇠붙이들을 이제는 농사 짓는 기구로 바꿉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그날이 옵니다. 구약 백성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겠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 있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힘을 생산적인 일에 쓰는 그날이 온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칼을 들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으리라. 전쟁을 배우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연습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마음속에 칼을 갈던 것이 칼이 무너집니다. 세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나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한 이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마음속에 칼을 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피해를 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 생산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갱이와 또
낯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그 내가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땀 흘려 일해서 생산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4절에서는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으리라.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두렵게 하는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각자 자기 포도나무에 앉아있고 각자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땅도 없어서 소작을 하고 땅이 없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힘껏 땀 흘려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뙤약 끝에 그늘에 앉아서 쉬고 가족들이 쉬는 아름다운 모습. 원래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 모두가 각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 그 아름다운 잃어버린 그 옛날의 그 평화로운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빼앗길 염려가 없이 이 왕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빼앗길 염려가 없이 편하게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다스리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평화로운 날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나라가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이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직장도 없이 참 힘들게 직장을 찾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서 정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듯이 그런 평화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 이 일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또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 천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각자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평화롭게 일하고 그 즐거워하는 그 평화의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날이 옵니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갔듯이 우리도 이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평화를 주십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족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평화를 누립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지만은 두렵게 하는 자는 없습니다. 많이 가져 있지만은 항상 이럴까 두렵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가지지 못할까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풍요를 바라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적게 가져 있지만 자족합니다. 없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경제적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어.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두렵게 하지 않는 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 없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을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내가 가진 무화과나무가 정말 잎이 시든다 하더라도, 열매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집에는 과일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신 조그만 작은 무화과나무, 작은 포도나무, 작은 포도 열매,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정말 재산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용수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이 되었고 함께 다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먹고 두려움 없이 함께 나눔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신 모든 좋은 은사들을 칼과 창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 계신 좋은 것을 낫으로 그리고 괭이로 만들어서 힘껏 일해서 많은 것을 더 만들어냅시다. 많은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도 풍요롭게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집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눔을 이루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이 먼저 교회 안에서 나누고 성도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수고하며 일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절뚝거리는 저는 자를 내가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리라. 내가 환난받게 한 자도 그 저는 자를 남은 자들로 두고 멀리 쫓겨났던 자를 강한 나라 이방으로, 강한 나라로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리리. 그들 위에 시온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그것이 너에게 오리라. 이전의 통치가 오리라. 딸 예루살렘 왕국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통치 예루살렘의 왕국의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이 왕국에, 이 왕의 나라에 누가 국민으로 옵니까? 쩔뚝거리는 장애인들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정말 고생하고 쩔뚝거리는 장애인 같고 모두가 마치 무덤, 바빌론의 무덤과 같은 곳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새 백성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실제로 다리가 쩔뚝거리는 절름발이를 고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나라에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격을 심사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뚝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에서도 말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가문 좋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자들로 세우지 않았다. 그런 재산이나 지식과 가문이 좋은 것, 그 자격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자들을 불러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교회는 지금도 세상으로 볼 때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건강하고 좋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소박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원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장애를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벌하시면서 그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구약교회는 아직 심판의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왜 소리를 소리치느냐? 왕이 너희 중에 없느냐? 혹은 전략가가 망했느냐? 왜냐하면 고통이 너를 잡았다. 아이 낳는 여인까지.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왕이 있지만은 전쟁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가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왕을 의지했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시리아가 올 때 이집트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그 군사력이 왕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고서 진짜 애기 놓는 산통하는 여인들처럼 백성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뭘 합니까? 10절에 그 고통을 당장 끝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하고 몸부림치라 딸 시온이여 아이 낳는 여인처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으로부터 나가서 들판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너를 구속하리라. 너희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성이 무너지지 않느냐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지 않고 그래 더 두려워하고 있어라. 이제 성은 무너지고 너희 바깥에 들판에 너희들은 천막 치고 살 거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멀리 한 1000km가 되는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만 전체적으로 회개할 마음이 그 나라 전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전체를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은 계속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매를 드신 다음에 벌 받는 기간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보다는 먼저 죄인들의 죄를 벌하시고 권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우리도 또 죄를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지금 회개했으니 그 지은 죄 모든 것은 없어졌고 이제는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힘든 그로 인해서 힘든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마지막 그 힘든 벌을 내리시고 바로 거기서 너를 구원하시겠다. 참으로 놀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 지옥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짓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면서 그러나 아픔을 주시지만 사랑 때문에 주십니다. 바로 아프게 만든 왼손으로 우리를 눌러서 아프게 하셨지만 바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아픔에서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도 거기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그 날을 기다렸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죄인들로서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는 환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너를 대항하여 모였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더럽게 되리라. 보리라 시온의 우리의 눈이. 바로 그들은 알지 못했도다. 여호와의 생각을, 그분의 전략을 깨닫지 못했다.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그들을 모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를 대항하여 이방 나라들이 모였다. 조롱하고 있다. 시온을 더럽게 하리라.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리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와서 이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이 올 때 바벨론 주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오지만 그 구원의 날 이전에 핍박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생각, 그 전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그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13절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밟아 타작하라 딸 시온아. 왜냐하면 내 뿔을 내가 철로 두고 내 발굽을 내가 노스로 두리니 네가 많은 백성을 쳐부수리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여호와께 바쳐드리라. 그들의 제물을 온 땅의 주님께. 저 이방 나라들의 공격 때문에 망해져 가고 있는 이 백성들,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사람들은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나라가 무너졌고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뿔이 쇠가 되어서 들이받으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발굽이 마치 쇠처럼 사람들을 밟아 부서뜨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으로서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13절에 내가 많은 백성을 쳐부수리라. 이 말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큰 그 쇠로 된 금과 은과 돈과 또 그 진흙으로 된, 금과 은과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큰 신상이 있는데 어떤 돌이 날라와 그걸 확 부쉈습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거기 부순다 하는 거기 말을 씁니다.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죠. 바벨론 왕.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죠. 앞으로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맞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는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서 말씀의 무기를 이방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을 쓰셔서 악한 사람들을 넘어뜨리십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핍박당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한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들의 양심을 찌릅니다. 칼로서 우리가 그들을 찌르지는 않지만 말이 그들의 양심에 들어가서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13절의 마지막 절은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여호와께 바쳐드리라.
그들의 탈취물을 온 땅의 주님께, 이 이방으로부터 온 모든 탈취물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했을 때 백성들은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선지자가 먼저 감싸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탈취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바쳐드리리라. 주님께 바쳐드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당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굴복시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11절에 시온이 더럽게 되리라. 보리라 시온에 우리의 눈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겠다고 아주 악담을 퍼부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략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은 성도가 나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주 나쁜 말로 퍼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알지도 못한 채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방해하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인 것처럼 그 말이 우리 마음에 꼭 잡혀가지고 그냥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 성도로서 가정을 세우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대적하여 성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무리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오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고 있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면서 나아갑시다.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도 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까 말씀대로 경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